20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시온 성가대를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국배 이사님이 앞으로 오니까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저는 좋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한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특별히 대형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많이 공감합니다. 또한 현재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식 이하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함께 분노하고 저도 함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고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손이 병들었다고 손을 잘라버립니까? 발목이 병들었다고 발목을 찍어버립니까? 눈이 병들었다고 눈을 뽑아버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 교회는 병든 모습, 연약한 모습, 유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만 있으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것임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약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처럼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임명받으시는 모든 임원들이 이러한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교회의 일꾼 되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 길가에 조그만 현수막 같은 그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브라우닝 시 감상회라고 쓰여진 글씨였습니다. 자기 시를 감상한다는 그런 모임의 광고가 붙은 것을 보고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어떻게 내 시를 감상하는가 호기심도 들어서 슬그머니 그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브라우닝의 시를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앞에 서서 브라우닝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아침이라고 하는 시를 아주 멋들어지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그 브라우닝의 시를 이제 이렇게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우닝의 시 아침이라고 하는 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겼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이 브라우닝이 뒤에서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브라우닝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참다 못해서 브라우닝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자님, 저도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브라우닝이 얘기한 그 아침이라는 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브라우닝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브라우닝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브라우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핀잔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이, 처음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떠드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 사람 브라우닝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브라우닝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거기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 시를 썼던 작가인 브라우닝이 거기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브라우닝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서 슬그머니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모일 때마다 믿음이 이렇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 그거 아닌데, 그건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어,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주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내가 교회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이야. 장로님들이 탁 일어나서 에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야. 처음 온 사람이 소리 지르냐고, 우리도 교회 전문가라고.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된 교회는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 교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난민들의 교회였으니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난민들의 교회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쫓기는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피난민들의 교회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신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첫째로 평안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으나, 그리고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내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까? 기둥을 튼튼하게 세운 교회입니까? 건물을 튼튼하게 세운 교회입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란 마귀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교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줄서기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마귀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믿음의 고백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신내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이 세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죠. 그 신앙의 원칙과 원리를 지켜서는 세상 못 삽니다. 사회생활 못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변질돼 가는 것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함을 받으면서 진행했다.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움직여 활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면서 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초에 어떤 책 하나를 읽었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 속에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그 기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고 진행하고 움직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만 빼놓고는 무엇이나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60년 된 교회입니다. 60년 된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이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역사와 전통 때문에 고집스럽게 되고 역사와 전통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직되어 있는 교회는요, 강대상 하나 자리 못 바꿉니다. 한번 자리 정해지면 그 교회 부실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거 옮겼다간 강대상 처음 봉헌한 사람 시험 들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경직된 교회는 피아노 자리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디 피아노 자리를 경망스럽게 옮깁니까? 그러나 변화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면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새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함으로 움직이고 전진하고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다섯 번째 교회는 수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양적 성장이 없는 질적 성장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교회,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성장주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하던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사람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충성함으로 2016년도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는 은총들을 맛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땀 흘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내교회라는 이 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주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승객은 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얼른 감추고 고치고 그래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원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교우들이 배에 올라탄 승객들이 아니라 함께 노를 저어가며 함께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가는 선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개발 협상입니까? 교회 건축입니까? 분명히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길게 보면 3년 안에는 교회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원 그 사업단 단장을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1년 안에는 뭐 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교회가 그 종교 부지로 지정받은 땅에 지금 터를 잡고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장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금년 안에는 우리가 거기다 뭐 건축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 빨라도 봄 또는 여름쯤 공사가 시작되고 협상이 시작돼서 한다면 또 1년 걸리니까 아무리 빨라도 건축까지 가는 데는 2년 6개월 3년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만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내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사명의 짐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지만 다음 시기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사명은 모든 시대의 신내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이 지역의 변화 속에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사역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건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저에게 더 큰 고민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시기에 정말 우리 신내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 거냐,
자칫 잘못하면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병든 교회가 되게 할 거냐. 그것이 너무 저의 마음속에 고민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갈 수 있을 거냐. 그러므로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교회론을 세우는 것이고, 또 어떤 건물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적인 신념을 가지고 어떤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를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많이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금년, 내년, 2년 동안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교인들과 가장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회의 표를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우리 신내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이 시대적인 사명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남아있는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은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하시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또 임원된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2016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가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헌신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함께 선언되어 수고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속회공과를 지속적으로 지금 집필하는 집필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속회공과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꼭 그 다음에 교육국에서 들어오셔서 속회공과를 쓰라 그래요.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쓴 속회공과 읽을 수가 없어요. 지적하는 건 쉬운데 직접 헌신하며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적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일하는 손, 땀 흘리는 손, 협력하는 손, 마주 잡은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우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은총을 금년에 꼭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